성경은 마태복음 22장 1절 말씀부터 선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본들을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니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우리는 지난 2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시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포도원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한 말씀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잡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더 여기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빼앗길 자와 뺏을 자, 그죠? 하나님 나라, 이 말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떤 자에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은 빼앗길 것이고,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러 오신 예수를 부인하니까. 당연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그 공로,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실 것인데 그 예수를 부인한 유대인들, 특히 당대의 관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오늘 여기는 그 말 나와 있지 않지만 당대의 가장 큰 관원들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사두개파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또 본문에는 없지만 어떤 사람들요? 열심당원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한 사람들. 또 오늘 본문은 없어요. 그러나 NS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공로로 의를 이루보고자 하는 그래서 강야에서 흙 굶주리고 그렇게 경건의 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죄 아래에 있다고 죄인이라고 생각한 세리와 창기와 또 과와 가부와 이걸 통틀어서 말한다면 오늘날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선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돌. 근데 이 돌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어떤다고요? 사람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돌이 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도 죽는다. 이래도 죽고, 어떻게 해요? 저래도 죽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로 말하면요. 어떤 의미로요? 불택자들은 이래도 멸망이고 저래도 멸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선을 행하도 멸망이고 악을 행하도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뭐라고요? 택한 자는 이래도 영생이고 저래도 영생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선언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선한 하나님이 그 선으로 선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로 선하다 했으니 그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기들이 의로워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 대지사나 바리새인과 서두개인들은 얼마나 큰 충격적인 선언을 얻었겠습니까? 아니 오늘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당신 교회는 뭐라고요? 구원이 없다. 당신 교회는 사단의 집단이다. 그렇게 누군가 선언을 한다면 얼마나 충격적이었습니까? 이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만 있으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구원이 있고 없고 그렇게 선언한다는 게 그건 자업을성설이죠. 그런데 그 형태를 보면 우리는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인지 성령께서 하는 것인지 우리 구별이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잠시 우리가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체의 소욕이 발동이 되면 우리도 역시 다른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육체의 소욕에 빠질 수 있고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육체의 욕망으로 귀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안이 깨어 있어야 신령한 것이 깨어 있어야. 근데 요즘에 현대 교회를 보면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육체의 소욕을 갖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 신령한 하나님 나라는 어디 가버리고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뭐라고요? 목회가 성공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뒤에 또 이제 다시 누려야 되는 우리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원하세요.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뭐 실수를 했다고 봅시다. 근데 집에를 안 와. 아버지가 무서워서. 아버지 마음은 그건 아닌데 이미 다 용서를 해버렸는데 얼마나 아버지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집에로 오면서 기쁜 얼굴로 아버지 하고 들어옵니다. 집에를. 그때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머니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 밖에서? 그거 아무 괜찮아. 그거 안 하셨어요. 내가 인간이니까 범죄할 수 있지. 그러려고 내가 너희 세상에 놔뒀어. 죄 가운데 놔뒀어. 그런데 내가 죄를 지었다고 알고 나한테 와서 아버지 하고 왔으니 그래.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 마음대로 가서 내가 손님이 아니라 내가 자던 방에 가서 딱 뒤지기고 뭘 먹고 싶으면 어디부터 가야 돼요? 냉장고도 열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손님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알고 내 집이라고 갔는데 냉장고 문도 못 엽니다. 좀 어려운 손님이 오면 냉장고를 못 넣는 사람이 하나 있잖아요. 누구요? 사위가 오면 마음대로 못 열잖아요. 근데 사위가 장모, 장인하고 아주 가까우면 자기 집처럼 발끝으로 문 열고 들어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누리라고 하는데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손님으로 왔다, 손님으로 간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된 성경 지식, 잘못된 교육 때문에 온 그의 피임.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삶과 아무 관계없이 우리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누리는 것, 기쁨으로 누리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얘기합니까?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금 어떤 시각으로 생각하고 있냐 하면, 자, 마태복음은요. 이 신약 성경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살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룬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성취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요? 이게 아담에게 한 언약,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한 언약,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모세에게 한 언약, 그리고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구약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했고, 누가요? 예수께서 성취하세요.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래요? 첫 번째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우리는요, 선지직, 지금 왕직, 제사직, 우리 이렇게 지금 살펴가고 있잖아요. 오늘 지금 16장에서부터 해서 25장까지 왕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걸 지금 계속해서 25장까지 살펴갈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내 자신이 왕이에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요, 내가 왕이니까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주권자가 되고, 판단자가 되고, 내 뜻대로 뭔가를 해야 돼요. 계속 우리는 좀 이걸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건가 하는 그것이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말해요. 오늘 밥을 먹습니다. 내가 밥 먹는 거, 이 밥 먹는 것이 누구예요? 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생각하고 밥을 먹는 겁니다. 이 밥을 먹고 내가 힘을 얻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 그 삶이 뭐예요? 어떤 일은 직장 생활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은 사업을 하게 하고, 어떤 일은 주부로서 살게 하고, 어떤 일은 어머니로 살게 하고, 어떤 일은
아내로서 살게 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이 이 삶을 주신,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삶 속에서 누구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월드컵을 합니다. 월드컵. 근데 이제 가만히 여러분 월드컵을 한번 경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경기를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만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참 우상적인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좀 보편적인 것을 생각해 보면 자기의 그 플레이어가 잘 됐을 때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선수는 자기의 삶이, 축구 선수라는 삶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안에 지금 자기가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골을 넣으면 뭐예요? 골 세레머니를 자기 스스로의 자기 환희로 끝내는 사람이. 똑같은 축구 선수지만 어떤 일은 이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플레이가 잘 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안 된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신 거지, 안 되는 것도 사실은. 근데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지,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내가 이루어 간다는 내 뜻이야. 그럼 여기에 뭐가 빠져야 됩니까? 이거요. 이 두 개가 빠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제가 솔직히 저 옛날 과거에 늘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판단자였어. 내가 우리 집안의 왕이었어. 내 시킨 대로 해. 내 뜻대로 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고 앉혀놓고 꾸중을 하고. 근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은, 이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려서 한 10살 미만 어려서는 그런 꾸중이 먹혀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중학생쯤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컸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 이렇게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아들이 아버지 손을 딱 잡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요. 우리는 그 시점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약간 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가정에서 뭘 해야 돼요? 내가 할 것, 내가 안 할 것. 그걸 빨리 딱 선을 지어야 되고, 선을 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공식화해야 돼요. 아들에게, 자녀에게 너희들 여기까지 너희 자유대로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가치로운 것, 이것이 이거다. 이것만큼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으면 좋겠다. 이게 선언적으로 와야 돼요. 공식화돼야 돼요. 그래야 뭐 해야 돼요? 충돌이 생기지 않죠. 근데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요, 모든 건 충돌이죠. 충돌. 이걸 교회로 오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로 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교회 안에 다 자유자인데 누가 주권자가 돼요? 목회자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뜻대로요? 목회자 뜻대로 와요. 그러니까 목회자 뜻대로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책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책망하면 좀 민망하니까 뭐 해야 돼요? 구약성경 한 구절 딱 읽고 책망한 거 아니에요. 봐라,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여러분과 나 다 자유자예요. 목회자든 장로든 목사든 권사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다 하나님 앞에 자유자예요. 다 개체가 교회고 그 개체가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고 지역교회가 이뤄서 노예를 이루고 노예가 이뤄서 총회를 이루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그런 조직화된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요? 개체라는 사실.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천국은 어떤 것이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과 같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 여기 임금은 누구시?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신부는요, 여러분과 저를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지금 누가요? 그 천사 중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말하되,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을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혼인하는 거예요. 혼인. 이걸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그 임금된 하나님께서 저기 종들을 보냈다. 그 선지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고 마지막에 선지자 누구요? 세례 요한을 보내서 다 천국 잔치에 오라고 지금 했는데 다 오기를 싫어했다. 정말.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서 천국 잔치를, 하나님 나라의 혼인 잔치를 하는데 그 약속을 언제부터 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온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주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구약 역사 속에서 본 거고요. 그 나라를 모형적인 나라를 실체의 나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 그렇게 하니까 임금이 다시 정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제 펼쳐졌다. 만찬이 준비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 만찬이 준비됐으니 와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도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또 하나는 자기 상업자 장사하겠다고 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일하러 가고 하나는 사업자 같다는 이야기 뭐예요? 현대로 생각하면 뭐합니까? 바로 세속적 가치를 떠나는 거예요. 세상 것을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뭐만 들려요? 세상 것만 들려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을 즐겁게 살까? 이러면 즐겁겠지? 저러면 즐겁겠지? 아니, 선행도 자기 즐거움이 하나예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선행을 하는 건 뭐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 선행을 해요. 뭐 여행도 자기 만족을 해서 하는 거고, 먹고 마시는 것도 자기 만족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것도 뭐예요? 자기 만족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버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우리가 육체가 먹고 입고 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육체를 또 돌아보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리고 살아온 수단으로서 먹고 사는 거지만 세상 사람은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가버린 사람 말고 어떤 남아있는 사람, 그 말이요. 그 남은 자들은 좋은 걸 잡아 능욕하고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파와 에레셀파와 열심 당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의로 구원을 얻겠다 하고 율법주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선행으로 고행으로 구원을 얻겠다 하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죽였잖아. 자, 그러니까 임금이 며칠다고요?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배되었으나 천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라. 그랬더니 종들이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데려왔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성님이 가득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4절에서 7절은 누구를 지금 지칭해요? 유대인들을 지칭하는가 하면 8절에 10절은 이방인, 기생, 창녀, 고아, 과부들을 지금 지칭합니다. 악하고 선한 거. 이게 이제 우리는 좀, 자, 악하고 선함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는 일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악함과 선함. 세상은 자기 잣대로 악하다, 선하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육체의 악함, 선함이 하나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우리 육체는 다 악해요. 모든 인생은 악해요. 모든 인생은. 아니, 내가 육체적 선을 하나 더한 거나 덜한 거나, 죄를 하나 더 진 거나 덜 짓는 거나,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율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율법의 코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기에 하나 걸렸어요, 내가. 그럼 율법을 다 어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 하나도 안 어겨야 선인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의 많은 조항들, 더 세세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유대인들 더 세세하게 나눴잖아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범죄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의 선하고 악함이 다 일반인 하나예요. 이 말씀을 바울은 뭐라고요? 우리를 어디에 가뒀다고요? 죄 아래에 가뒀다. 하나님 우리 죄 아래에 가뒀어요. 갈라디아 3장 20에 그러나 성경이 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고 그렇게 가뒀다. 로마 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바울은 노마스야. 세상 사람은 육체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요? 그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천국에 불러모아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죄 없는 자로. 이걸 또 우리는 요즘 현대 교회도 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선한 것, 깨끗한 것만 찾는 그런 일을 해 갑니다. 어디서부터 피폐 나가면 바로 카톨릭에서는 피폐예요. 카톨릭은 하나님의 교회 안이 선한 것이고 밖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성당 거룩한 집이고 밖에는 악한 것이고, 이게 현대 교회도 이렇게 와 있다. 그래서 요즘 한동안은요, 이게 교회를 예배당 그랬지, 이게 거룩한 집이란 말 안 했어요.
근데 요즘 점점 그렇게 또 거룩한 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에서 자꾸 이쪽으로 넘어가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뭘 줘요? 더러운 짐승을 부작에 싸서 내립니다.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유대인이니까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더러운 짐승을 먹어본 적 없습니다. 왜요? 레이기에 가면 그렇게 하잖아요. 자, 어떤 것이 깨끗한 것이고 어떤 것 더러운 것인가, 어떤 것이 청결한 것이고 어떤 것 부정적인 음식인가, 땅에서는 어떤 것이고 하늘에 나는 것 어떤 것이고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인가를 낱낱이 가르쳐주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렇게 더러운 걸, 부정한 걸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깨끗게 한 것인데 네가 부정하다 하냐. 3번을 그렇게 하고 보자기가 올라갔는데 그때 누가 왔다가요? 고넬로의 종들이 왔다고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갔더니 고넬로에게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세례를 주고 하나님 누구에게도 이제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방에도 구원의 길이 열렸다. 오늘 이런 것처럼 이방인은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추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신 것이죠. 그랬는데 임금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11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의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제가 유구문이건을 임금이 사람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하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예복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논쟁거리입니다. 우리가 기존 교회 신학에서는 이 예복을 뭘로 보냐 그러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성도들 하얀 세마포 옷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성도들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마포 옷이 뭐냐? 이렇게 또 우리 묻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한 충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계시록에서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여러분과 제가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뭘 해야 돼요?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을 뭘 해요? 교회 생활에 뭔가 열심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노력을 할 것을 강요합니다. 왜요? 내가 세마포로 옷을 입어야 예수님을 만나러 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세마포로 옷을 입어 예수님을 만나러 간다면 꼭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데 우리처럼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데 새벽기도도 안 오고 12조도 안 오고 철학기도도 안 하면 예수님 못 만나 간다는데 이 세마포 옷이 내재내재해갖고 깨끗하게 안 해갖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 본다는데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성도를 가리시니까 뭘 앞에 말씀드렸어요? 뭘 못 누려요? 하나님 나라를 못 누려요. 맨날 불안해요. 걱정투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말한 예복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 공의예요. 의의 옷이에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다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 자기 사업차 여기 와요. 사업차. 정신수양하러 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 선한 걸 이야기하고 착한 걸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한 번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여기 직업을 드러내
충북과장했던 사람이 교회를 나온 이유가 머리가 복잡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면 그런 것 같아요. 복잡하니까 교회 오면 목사님 설교하고 참 노래도 한번 부르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이었죠. 아니 서울의 가장 큰 교회 그 왕국에서는 그 교회 이름표 안 붙이면 장사를 못하니까 이왕이면 장사하려고 그 교회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까? 교회는 뭐 때문에 와요? 내 건강 때문에 교회를 와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못 준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해준다니까.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가 형통한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간절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하나도 있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오직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면 나한테 잘 되는 것이 육체적으로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오는 사람 거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말하고 하나님은 붙잡아다가 결박해서 어두운 곳에 던져. 어두운 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지옥이잖아요. 그 지옥에 던져서 슬피 울고 일을 가까이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복음을 듣는 자는 많으나 구원을 얻을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자는 적다는 뜻으로 지금 말씀한다. 이렇게 강론집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뭐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소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을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혹은 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의 수 그리고 허다한 그 앞에 셀 수 없는 걸 줘요. 셀 수 없는 허다한 수 이게 이방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무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말씀을 다르게 요즘 현대로 보내면 현대 교회가 어떤 오류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맞죠?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성경대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자 나가서 불특정 다수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오늘날 성경은 이제 이 성경 복음 말씀은 세상에 넘치고 넘칩니다. 성경 없는 집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많은 인류 중에서 구원을 얻을 수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창세일에 예수님이 재릴 때까지의 수백억 개의 인구가 있었지만 구원을 받을 사람은 많지 않음을 지금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딱 결론을 한마디 한다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은혜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 성도들 간에 지체들 간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임을 오늘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특징적인 특징을 생각하는 어떤 것이라고요? 임금이 주시는 은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으며 그 설명 중에서 유대인 특히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생과 창기와 죄인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하나님의 특권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 죄 아래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이후로 예복을 입혀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혼인잔치에 그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셨음을 감사하며 우리가 이 천국을 우리 육체의 삶 속에서도 만끽하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